금요 성경 공부입니다. 금요 성경 공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12월 우리가 다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장로님 공에 관하여 우리가 또 공동회의를 하고요. 12월 셋째 주에 또 공동회의를 해서 직분자를 또 선출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웨스트민스터는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로님,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 또 장로님, 또 안수집사, 권사 했을 때 전부 다 오른손을 드세요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러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그래서 한 편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전부 다 네 그래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가 뭔지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네 하면 본인한테도 부끄럽고 하나님한테도 부끄러우니까 물론 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건 당연합니다. 기대도 안 해요. 그렇지만 이걸 듣고 아멘 한 거하고 안 듣고 아멘 한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 66권 1189장을 그냥 핵심을 요약해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핵심을 요약해 놨다. 그래서 이걸 교리라 그러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핵심으로 하는데 이걸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를 저는 뿌리와 같고 나침판과 같고 지도와 같고 기둥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교리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들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재미없네 이래요. 그런데 왕의 재정, 왕의 재정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더라 하면 눈이 번쩍 떠요. 이게 그럼 복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한국 교회는 교리는 바닥에 떨어졌고 복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망조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어떡해요? 성도도 아니죠. 교인들의 신앙은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바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곡해하고 망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한번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자, 1장은 뭐냐? 웨스트민스터 제 33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1장. 뭐예요? 성경이 뭐냐? 과연 성경이 뭐냐? 자, 1장의 그 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땅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누구 절대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는데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왜냐? 그걸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걸 주셨다. 그 충분한 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복음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우리한테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마무리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사도들이 잘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예요. 옛날 구약의 하나님은 계시가 완결되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답한다 안 한다 중단되었다. 그러면 지금은 뭘로 말씀하셔요?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신구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모든 책이 포함됩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뒷장으로 넘깁니다. 27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한 몇 권이에요? 66권. 성경은 66권으로 정경이 확정되었어요. 천주교는 73경, 외경까지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66권이만 인정을 합니다.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삶의 법칙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외경 중에 다른 것들이 많은데 66권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켜 놓은 것도 많은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성경 66권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걸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단이라 그래요. 자, 네 번째 봅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이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을 빌려서 성령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권위가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과 권유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성함, 교훈의 효용,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성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그러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의 전개,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성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들입니다. 성경의 주제는요, 42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성경의 주제가 오직 하나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오직 주제는 40여 명. 시대도 틀려요. 학벌도 틀려요. 직업도 틀려요. 태어난 곳도 틀려요. 그렇지만 그들이 증거하는 오직 한 가지 주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지 깨닫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100번을 읽는다 그래요. 100번을 읽어서 뭔 구절에 뭐가 나와 있어, 어디에 뭐가 나와 있어, 무슨 사건이 나와 있어 알 수 있지만 진짜 그 문자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알기 조명을 해줘야 된다?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정재희 권사님이 저번에 요한복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도전을 받아서 십독을 하겠다고 오늘 이제 카톡으로 목사님 십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십독을 읽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십독을 하고 나면 느낌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강의를 듣고 나서 읽어보면 더 느낌이 틀려요. 그럴 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야 온전한 뜻이 해석이 되거든요. 자, 여섯 번째 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또 성경에서 영역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경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 계시가 종결되었다. 자, 계시는 몇 번으로 종결되었다? 66번으로 종결되었다. 그런데 또 계시는 종결되었지만 종결된 계시 안에 그리스도는요 확증이 되고 점점 많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66권. 성경 66권으로 종결은 되지만 어떤 부분, 어떤 사건 외에 다 예수님으로 확증이 되며 예수님으로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확장성이라 그러거든요. 확장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주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또 요셉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다. 모세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알았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나 이 확장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장성은 이루어지지만 계시는 66권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니까 이 자꾸 우리가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들으면 내가 뭐 계시를 받았다, 뭘 받았다, 뭐 받았다. 그럼 전부 사기꾼이에요. 난 100% 장담할게요. 왜냐면 뭘 계시를 받았다면 전부 사기꾼이에요. 왜냐면 계시하고 예언하고를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계시가 종결됐는데 나가 예언 받았다 그래. 예언 받았다고 점쟁이처럼 막 풀어주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로 이야기하라고요? 나는 맨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과 만날 대화에 뭘로? 말씀으로 대화를 하죠.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이 뜻을 모르니까 맨날 계시를 받았네.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왜? 우리는 계시를 종결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계시 받았네, 계시. 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설교할까요? 예? 그러면 또 어디 설교하라고 설교한대. 그러면 말씀 안 해주면 주일날 설교 안 할 거예요? 예.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 특별계시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언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에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는가를 요약을 해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려고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뚜렷하게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은사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찬송 하나 하고 바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할 때는 격식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의 신중한 사례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7번째,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게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못 알아먹는, 똑같은 책을 읽어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5가지 원칙으로 해라.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된다. 성경 100권 안 읽어도 된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맥 따라 읽어라.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아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복을 주십니다. 투자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배경. 어떤 배경에서 이걸 기록했느냐.
이 배경 따라 읽어야 된다. 지금 1세기 때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1세기 때 농사짓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 포도주 그러면 뭐 기쁨, 희열, 소망, 천국,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배경을 알아야 돼요. 두세 번째는 저자의 의도. 왜 이걸 기록했을까? 왜 이걸 기록했을까? 오늘 이번 주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비밀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숨겨놓고 감춰놓던 건데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다. 그러니까 이걸 왜 기록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지혜요 비밀이라는 거죠. 그 비밀을 누구에게만 열어줬다? 오늘날 참 교회에게만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마귀는 몰라요. 자 보세요. 그리고 8절 봅니다. 8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 그러면 구약성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한문으로 한글로 되어 있다고 한글요 이러면 명치 없어요. 자 히브리어 성경 구약은 뭘로 기록됐습니까?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하여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됐기 때문에 신임할 만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삼위일체도 다 어디에다가 비춰봐야 된다. 성경에 비춰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다고 다 그냥 아멘 하면 안 돼요. 왜요? 1세기 때 문화와 지금 문화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뭐냐? 1세기 때 그 문화와 지금 문화를 대조시켜서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세기 때 걸 그냥 긁고 와서 요즘 동성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무조건 동성애 나쁘다 가라앉자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게 나쁘다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걸 갖다가 뭐 나쁘다 성경적인 근거로 들어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때 지금의 상황하고 남녀 평등을 요구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 성경대로 하면 지금 여러분은 숫자에도 못 들어갔어요. 여자들은. 그랬다가 요즘 큰일 납니다. 여자 무시했다가네. 이게 항상 1세기 때 문화를 갖고 들어와서 재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자,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지만 성경의 원어를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니다. 성경의 원어 히브리 헬라어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없어도 된다. 뭐만 하면 된다. 5가지 원칙.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원을 할 때 성경 때 항상 이 5가지 원칙을 이 5가지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 못할 게 없다. 히브리 헬라어 못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 그 문맥을 살펴보면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걸 금방 알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은 히브리 헬라어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게 중국말로. 또 일본은 일본말로, 한국은 한국말로 이렇게 자국말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번째, 성경 해석을 위한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확실한 주석서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이게 성경 신학적 성경 해석이라 그래요. 이제 성경 신학적 성경 해석.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신학교 다니고 할 때 막 주석서를 막 엄청 샀을 거 아니에요. 비싼 거 돈도 없는데 카드로 긁고 뭘로 긁고. 거의 다 없앴어요. 왜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한 권으로 모든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읽으면요. 신약과 구약을 아까 하다가 말았네.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읽어라 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읽어라.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는 뭐예요? 어떤 설교도 예수님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도 예수님이.
예,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까 빠졌는데 통전적으로 읽어라. 통전적이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면 구약을 찾아봐라. 구약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신약을 찾아봐라. 그저께 우리 포도주 이야기 나왔죠. 이사야 찾아보니까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가장 좋은데 여러분으로 그거 해석을 하면 잘 이해가 못하니까 어쩌면 돼요. 설교한 거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간단해요.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떻게 먼저 드리냐면 다른 소리를 누가 하면 다른 설교를 전하면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겨요. 옛날에는 분별력이 안 생긴 것이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듣기가 찝찝해. 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러면서 아닌데 하고 이제 그러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다 보면 여러분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그렇게 성경 보면요, 저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 해석을 하면요, 답이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예. 10번째 봅니다.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돼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돼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자,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거 이단인지 아닌지 바른 가르침인지 아닌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돼요? 성경 말씀에다가 기준을 둬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게 뭐냐? 목사의 말씀? 아니다. 신학 교수의 말씀? 아니다. 대학교의 목사 말씀? 아니다. 그럼 가장 큰 권위는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 문 앞에 그 예를 든 거예요.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 어디에 나와 있냐 물어봐요. 어디를 근거로 했냐?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근거를 했다고 그래. 내 말씀은 확실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성경에 가 있다. 왜 이 성경이 무엇인가가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길까요? 갈 길가 많은데 중요하니까. 항상 중요하니까.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한숨 쉬지 마세요. 이거 거의 3분의 1 다 왔습니까? 자,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첫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이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래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죠.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자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은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막 그냥 우리가 뭐 잘못하면 막 진노의 하나님, 막 우상을 숭배하면 벼락을 치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종점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해서요. 예.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자, 5페이지 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생 고백서를 왜 공부한다고요? 요거 듣고 아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문 열고 나가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동안만 동의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동의합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들어봤으니까 동의가 되는 거죠. 안 들어보고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치 않으시고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뭘 해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을 받지 않으세요. 예, 아무리 뭐 큰 건물을 지어다가 갖다 바친다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위하여 나타내실 뿐이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여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인생이 그예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부터 나와요.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부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셨다. 그게 우리도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요거 과정이에요. 조금 있으면 머지 않아서 한 3, 40년 있으면 다 돌아가요. 어디로요? 근원. 그 만물의 근원이었던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다 돌아갑니다. 예. 그게 이건, 저거는 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세상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라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탁 죽을 때 하나님에서 눈을 탁 뜨면 어머 악몽을 끝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악몽이었다 악몽. 아이고 악몽 징그러운 세상 악몽이었다. 내가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아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이 그거 하나 깨닫고 오라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서도 이 개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해서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나신다.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까지 다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짜 알면 얼마나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치 없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까?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모호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의 지식이 무한하시고 모호하시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십자가예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신은요, 우리를 협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적이 없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갔다가 하나님 갑자기 기분 나빠고 지옥으로 보냈다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리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예,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피조물은 어떤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시며 그 동시에 삼위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들이 많거든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닌 것을 설명하면 돼. 아닌 것을 구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그러면은 삼신론은 이단이거든. 삼신론은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 가면 우리 아내에게는 남편,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된다. 그 삼신론이에요. 그것은 아빠, 아내, 남편, 아버지가 된다. 이거 삼신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에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 그런데 능력과 권세는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에 삼위가 계시는데 능력과 권세는 동일하시다.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더 이상 나가면 나는 모르겠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도 나한테 말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에 삼위가 계시고 능력과 권능은 동일하시다. 땡. 나머지 건 모르겠어. 죽어서 알아봐라. 근데 이걸로 가야 돼요. 더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왜요? 성경에서 더 안 알려준 걸 알려다 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즉 본체의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누가 활동하셨다? 성부 하나님. 아니다. 구약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 시대도 같이 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셨다. 지금 교회 시대에도 누가 같이 일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자 하나님 나오잖아요. 성령도 나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지금은 성령. 이 30년씩을 이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일하셨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나 나지 아니하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 말뜻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야, 다르다. 성부가 제일 높아서 성부 안에서 성자가 나오셨고 또 성령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원래 함께 계셨어요. 예.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시지 아니고 성부와 성자에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봐라. 성부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은 동일해요. 예, 세 번째. 자, 좀 빨리 넘어갔죠? 2장은? 예.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작정이 뭐냐? 작정. 자,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제가 오늘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 커피 먹으러 온 것은, 예?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리 보내주셔서 자꾸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하고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목사 보냈지 않냐, 니한테 커피값 써가면서 보냈지 않냐, 네가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작정이 뭐냐? 작정이 뭘까요? 예, 우리 그 작정 한번 들어봅시다. 작정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는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해 주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어떤 것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한 줄 아세요? 우리를 건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세요. 참 희한해.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박살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기질대로 봐봐. 기질 바뀌었어요? 기질 하나도 안 바뀌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 예, 그냥 쓰는 거래. 그러니까 그 기질대로 우리 기질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면,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 아니냐? 근데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성경이 그래요.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는 이도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이죠.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아요. 니는 그에게 살아라. 그러지만 나는 니를 그리 끝까지 이끌고 갈 거야. 우리는 목줄을 잡고 끌고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는 이도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줄 잡아서 와! 시킨 대로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니는 니대로 해봐. 근데 누가 더 힘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고 가셔요.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해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걸 몰라.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는 이도 아니시다. 이게 얼마나 좋은 교리가 여기 다 나와 있냐는 거예요. 드디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제2 원인들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결정하던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정해놨는데, 예, 미리 다 아시고 정했다.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원시키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그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르짖었더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리 430년 만에 너희들을 구원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 안 해도 어차피 이끌어 가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서 뭐 하게 했어요? 부르짖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데 이게 과연 기도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거든요. 자, 세 번째 봅니다. 그 앞에 로마서 9장 11절, 13절, 16절, 18절을 다 적어놨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자,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반역을 해서 그들이 반역해서 마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정이 났다 안 해놨다? 예정이 났다고 했잖아요. 예.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이 돼 있고 지옥 가기로 작정이 돼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먼저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9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했다. 땡. 하나는 토기 그릇을 하나는 뒤에 있을 그릇을. 예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 아무도 몰라요. 네 번째,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 제공이므로 그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 이건 더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이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봐요. 우리 인간이 막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14만 4천 명이나 한 명이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는 해야 돼요. 그지만 그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안 믿으면 영혼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예수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인혁이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안 믿으면 본인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한 명도 더 추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수요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확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말입니까? 웨스민스의 고백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 웨스민스를요 얼마나 많은 성경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교리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1세기 때 너희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뭘 받는다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 입으로 시인하는 뜻이 뭘까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1세기 때로 돌아가면 로마 황제가 주냐 신이냐 예수님이 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준대요? 이렇게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화형당해. 화형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간단해. 지금 세대로 받아야 돼요. 나 예수님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 믿습니다. 이제 그거 받았어요. 1세기로 그걸 갖고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내가 주라고 믿는 순간에 돈은 사요나라예요. 명예도 사요나라예요. 사요나라가 뭔지 알죠? 빠이빠이. 예. 다 빠이빠이예요. 그것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때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니까 난 천국 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세기로 그 성경을 1세기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뭐다? 예, 사요나라. 예? 그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또 말 하나 더 할게요. 그럼 선교가 교회가 사명이 선교나 들고 막 선교에 선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최땡땡 그 사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래야 앞당긴데 얼마나 조금 알고 나면 얼마나 코미디거든요. 이거 몰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 앞당겨집니까? 아니 그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막 예수 갖고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켰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앞당겨요. 또 더 큰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본대. 와, 나 참. 하나님의 보호자, 그래. 머리가 어지러워서 기도를 들어준대. 예.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선교사로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당기거나 뭘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 그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감당하는 것 뿐이지, 그걸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앞당겨진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인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런 보호자 없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왜냐면 헛것이 보여. 헛것이 보여.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들어놓으면요. 여러분이 잘하나 오르나 흔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100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딱 내놓으면 나는 서문화교회 성도 한 분하고 저 멀리 교회 성도 100명하고 바꾸자. 안 바꿔요. 왜 안 바꿀까요? 아니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가 좋지. 이만하면 이렇게 휘치고 저만큼 휘청거리는 그런 모래알 같은 성도가 뭐가 좋겠냐는 거예요. 5번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의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 믿게 하셨다. 여러분 너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 끝까지 이끌고 가서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겠다. 그것이 핵심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믿음 또는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희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선택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것이 요걸 근거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돼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내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요자한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6번째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가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아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이름에 대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어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이처럼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그렇잖아요. 성화나 구원은 다 누구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잖아요. 아까 여기 그렇게 되잖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한테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 예,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요 이 교리서를요 매일 또 읽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읽지 않으면 이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 말하면 저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웨스트민스터 33장을 이렇게 유임을 나눠준 걸요 가만 보관해 두셨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준을 맞춰가지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으면요 너무 선명하고 정확해요. 7번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해 행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공의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 바 택함 받은 자 외에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참게 하려면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받지 않는 자는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그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 내가 이야기 너무 놀리더라고.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는 백성이니까 교회 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보게 되면 교회 오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 당연하지만 교회 온다고 100%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안 온다고 100%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예. 그거 믿음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줘요. 그럼 믿음은 또 뭐에서 난다 그래요? 들으면서 나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래 맞아. 그러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버려 두는 것이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힘들게 왔어도 우리 오늘 날씨도 춥고 집에 가서 빨리 밥 먹고 TV나 보면서 좀 드라마나 한번 보면서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걷겠지만 여기 오거든 것도요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안수지 사님 저기 저 택시 타고 거기서 차를 놓쳐가고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신 것도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 타고 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자, 8번째 봅니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예정론이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 그러면 나는 창세전에 구원 받았으니 안 받았으니 모를 테니까 내 뜻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창세전에 그럼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둔다, 안 놔둔다? 안 놔둔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의와 경외와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예정론을 주신 것은요. 이 의미에서 준 거예요.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니를 끝까지 구원은 너의 복이 아니고 내 복이니까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이단에 빠지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죽음의 종론좀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구원의 예정론의 확신론, 구원의 확신론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예정론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발 좀 이단에 빠지지 말라. 네가 구원받았는지 말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헷갈린다 하면서 이단에 빠지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그 구원은 하나님의 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정론을 주었는데 이걸 반대로 인간대로도 역용한 거예요. 그래 나는 창세전에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4번째 창조법이다. 창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거든. 자, 8페이지입니다. 자,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기를 기뻐하셨으며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누가 했다? 성부, 성자, 성령. 8페이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다. 2번째,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뭐라고요?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다. 불멸적인 영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살 수 있게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지정의의 형상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의 형상을 줬다지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막 이런 형상 아니에요. 지정의가 자기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다? 지정의로 생겼다. 우리 인간처럼 지정의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 로봇처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이 있으며 또한 피조물을 다 들렸다. 지정이가 완벽했다는 거예요. 조화가 너무 완벽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바이러스가 걸려버린 거예요. 예? 그 융합이 안 돼. 예. 그런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섭리. 이제 다 우리가 5장씩 하기로 했는데 다섯 번째 섭리가 있어요. 금방 갑니다. 섭리. 만물을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그의 은행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그래서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에 따라 하셨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예. 두 번째,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여서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예,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만남은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섭리.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은 제2원인들,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일부러 그걸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요. 왜 그런다고요? 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 걸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도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죄도 그냥 우리가 죄를 짓도록 놔두셔요. 그걸 통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접섭리에서는 여러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시고 안 좋은 일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사업도 때로는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하신다?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자유롭게. 네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충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굽혀짐이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마누라 팔아먹은 죄인이네 그걸 깨닫게 했지만 결국 마누라를 범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하고 딱 나타나서 바로를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일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방해되는 일은요, 이놈아! 하고 바로 방해를 하세요. 구속사적으로 방해되는 일.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를 질 때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누라 2번 안 팔아먹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으시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그래도 여러분은 뭘 바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2번 팔아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범하려고 할 때 스톱을 시켜요. 2번이나 스톱을 시키잖아요. 왜요? 그렇게 되면 구속사가 흩어져 버려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의롭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리할 수 없다. 우리가 원래 제주도로 허락하신 것이지 승인해 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게끔 놔두는 거지 그 승인해 준 거 아닙니다. 다섯 번째,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식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이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뭐였다?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게 나한테 뭐라는지 말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무범하게 허락해 주셨다? 내가 말한 게 아니다니까. 난 이걸 몇 번 해왔다고요? 달달달 했다니까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거든요. 죄를 짓도록 때로는 허락해 주셨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이 이 교리에 맞춰하고 설교를 얼마나 했는가를 여러분 오늘 이걸 들으면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설교하고 갖다붙다 말하면 뭘 안 읽은 거예요? 그분은 교리를 안 읽었어요. 교리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갖다붙다 말을 하는 거예요. 교리만 제대로 배우면 아 목사님 설교가 정말로 교리적이구나.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돼요. 예. 예,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된다. 아멘. 설교는 유머적이어야 된다? 예? 설교는 감동적이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설교는 교훈적이어야 된다? 땡.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된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인하여 그들을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이거밖에 안 되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완벽했다면요 여기 앉은 여러분 우리 성원학교 다 죽었어요. 근데 내가 늘 불안전하고 늘 죄에 빠져 사니까 예? 천부에 의지 없어서 예? 이 겸손한 모양새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야. 또한 장차 있는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다음에는 그런 죄 안 지어야지 하면서 한 번 더 깨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불에 대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뜨거워. 그리고 불을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사악하고 불건전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였을지라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신다.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을 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기도 한다. 동시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시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여러분 중요한 시가 있잖아요. 시. 나무가 언제나 푸르렀다면 그 푸르른 것이 진짜 아름다울까? 예.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맨날 해피 그런 날만 있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에 하나님의 둘 자리가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좌절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 구원은 누구 목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고 마는 것이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 분란이 있다가도 그 분란을 통해서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실 때 좋은 방법으로 돌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도들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초대교회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줘가지고 흩어버리잖아. 이방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데 그 섭리는요 자기 계획을 돌보시며 모든 일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남편이 속 썩이기도 하고 자식이 속 썩이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목회자의 속을 디비놓기도 하고 섭섭함에 오기도 하고 그것은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기 위한 또 다른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힘들게 좀 길었지만 웨스트민스터 5장까지를 오늘 들었어요. 느낌이 어떤가요? 이걸 듣고 요걸 달달달 하고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성경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빼먹지 말고 33장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끝까지 한번 돌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감사.